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합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의 은총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학개서 1장과 2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야 할 영적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가장 저지난주에서는 학개서 1장에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뒤바뀐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책망하셨었습니다. 그죠?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잠시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됐고, 그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핑계를 댑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 재건 공사를 미루면서도 자신들을 위해선 화려한 집을 꾸미고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얻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미룬 채 세상적 열심만 쫓은 그들의 삶,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뿌렸지라도 수확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마치 일꾼이 삭슬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모두가 벌어도 빠져나갈 뿐이었다 라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그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더라 했습니다. 거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용기를 내어 성전 재건을 위한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리라.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굳어진 강팍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에 영적인 열정을 부어 넣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지난주 학개서 2장의 말씀에서는 성전 이렇게 재건 중에 찾아왔던 백성들의 낙심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70년 전 과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히 낙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성전의 참된 영광은 어떤 건물의 외형이라든지 금은 보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성전됨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까지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자, 오늘 학개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처럼 성전지대를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과거의 언약을 재차 다시금 그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를 내가 축복해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리라 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대략 석 달쯤 지난 때였습니다. 10절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두 가지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왜 그동안 재앙과 기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순종의 걸음을 떼는 그들에게 이제 어떠한 복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자, 먼저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율법의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첫째 질문이 12절입니다. 이 질문을 학계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던지라고 하셨거든요.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기계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물으라 하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이 제물고기를 쌓아둔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는다고 해서 그 음식물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성물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라고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고기, 제단에 바쳐질 고기였다 이거죠. 이 제물을 쌓은 옷자락에 다른 음식물에 툭 접촉이 되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이셨던 것이거든요. 자, 이에 제사장들의 답변이 뭐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사장들은 답변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옷자락을 타고 저절로 전염되거나 전파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13절에 던지고 있죠. 두 번째 질문도 읽어봅시다. 학계가 이르되, 같이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시신을 만져서 부정함을 입은 자가 다른 물건이나 음식물을 만지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제사장들은 즉시 답변하기를 No, 아니 Yes, 부정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질문, 무슨 답변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촉한다고 쉽게 전염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정함이라는 것은요, 너무도 쉽고 빠르게 오염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상하지 않은 이 깨끗한 사과 한 상자에 상한 사과 하나를 던져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상하지 않은 사과 하나가 이 사과 전체를 싱싱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상한 사과 하나가 싱싱한 사과를 오염되게 만들까요? 어떤 편이 더 쉬울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해하는데 그렇습니다. 싱싱한 사과 하나가 상한 사과를 좋게 바꾸는 것이 아니죠. 이 상한 사과는 순식간에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과를 너무도 빠르게 썩게 만들고 말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의 원리에 담긴 이 질문을 학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하시게 한 걸까? 그 질문의 이유가 14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러니 그들이 거기에서 이루는 모든 것도 부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혈통적 특권, 마치 자신들은 제단 앞에 드려진 거룩한 곡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복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착각에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는 선택받은 그 백성들의 삶은 지금 어떠했나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위를 먼저 챙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그동안 내버려 두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미 영적인 부정함으로 가득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부정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제사 또한 다 부정하여진 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실까요? 그런 제사를 통해 드리는 제물인즉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왜? 부정하여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즉 이런 부정함 속에서 그동안 그들은 밭을 일굴고 씨를 뿌리는 손의 모든 노동들, 그 모든 수고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거룩해질 수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이세요. 즉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부정함이 그들의 온 삶과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전염이 돼서 그동안 결국 기근과 재앙이라고 하는 열매가 너희들의 삶에 맺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깨어지고 허물어진 채로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애쓰며 산다고 할지라도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하여져 있다면 그 모든 우리의 수고의 열매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부정함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부정함은 모든 영역을 오염시키고 헛된 열매를 맺게 만들고 맙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난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하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울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거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자, 여러분, 그동안 백성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20석을 기대하며 열심히 곡식을 뿌렸습니다. 근데 거둔 것은 어땠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수고한 것의 절반도 못 미치는 10고루뿐밖에 걷지를 못했다는 거죠. 또한 포도주 50석을 기대하며 열심히 힘쓰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몇 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20고루밖에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고한 것에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수고한 만큼의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삶,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손의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복의 재앙, 우박으로 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그 일들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마치 괴롭히거나 패망하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중요한 이유가 앞서 17절 가장 끝부분에 보면 이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진짜 애타는 심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도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깡독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신 이유, 그런 우박으로 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너희들이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대체 너 왜 그랬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재앙은요, 그런 것들을 그들의 삶에 보내셨던 중요한 이유는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이제라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즉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불행하게도요, 그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면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오늘 이번 농사는 운이 없어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만난 그런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마치 자연현상이나 환경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고 말았던 거예요. 즉 그런 재앙 속에서도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채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처명한 기독교 작가가 계십니다. 여러분, 서적을 몇 번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작가, 저술가이신데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작품이 뭐냐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 하면 끄떡거리실 수 있을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명조도 만들고요. 이분이 쓴 유명한 작품 가운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신 책이 있거든요. 저도 수해 전에 이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이분의 책에서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귓속말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그렇게 속삭이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은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방관하는 세상을 깨우치시는 귀머거리를 먹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라 이렇게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때로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요. 함께 노력했던 많은 일들이 자꾸 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확성기를 들고 내게 고통을 통해 외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즉 고통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가폰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만나는 삶의 고난, 삶의 환경 앞에서 내 환경, 어떤 다른 이웃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 지혜를 우리 모두가 얻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결론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때로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처럼 자신들의 부정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으로 돌이켜 성전지대를 다시 쌓기 시작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요? 오늘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지 오늘 함께 지혜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곧 여호와의 성전제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라.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가 18절에 언제예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시점을 이때부터 하나님은 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원력으로요, 아홉째 달 24일을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바꾸면 현재 12월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 12월이 여러분 언제의 시기예요? 겨울이 다가오는, 추수의 때가 이미 한참 지난 때잖아요. 추수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창고에는 곡식 종자도 없었고 밭에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직 전혀 아무것도 맺혀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여전히 가난하기만 했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나 여호와, 이젠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 그들은 복을 얻지 못했어. 열심히 수고해도 땀 흘린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어요. 재앙의 목적은 그들을 괴롭히고 패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 하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 시작한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선언이 아닐 수 없을까요?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열매는 아직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성전지대를 다시 쌓기 시작한 바로 그날, 바로 이날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축복의 물줄기를 시작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기류가 지금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줄기가 새로이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물줄기가 오늘도 바로 이날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시작한 바로 이날부터 주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사업의 현장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아지고 통장의 잔고가 점점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떤 분들에게는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삶이 새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과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요, 아무리 애써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재앙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백성들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너진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들의 이 순종의 시점을 축복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주신 거예요. 전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허물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저 나 자신의 허물을 참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금 이제는 돌이켜 주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내 삶의 순종의 돌 하나를 주님 앞에 쌓아놓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처럼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석 주에 걸쳐서 사실 학교에서는 딱 2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구절이지만 학계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 부정하여진 채 세상적인 열심으로만 내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일까 힘써 노력해도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반복되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환경만을 탓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라 하신 이 거룩함과 부정함의 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타시는 사랑의 마음을 학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확성기를 우리에게 대시고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시간 무너졌던 내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소홀히 했던 예배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일만 성수했던 믿음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면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 어떨까? 최근에 새벽에 갑자기 60대 한 주무반 되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여성 한 분이 새벽에 기도를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얼굴은 참 곱게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이신데 저분은 누구실까? 지난주에 마침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가시면서 자신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영국에서 영국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그동안 40년 가까이 영국에 생활했는데 영국인 남편이 갑자기 치매가 걸린 거예요. 한 70대 한 초반 되신 분이신데 이 남은 생에는 영국에서 그동안 살았으니 조국 땅에 와서 살자. 그래서 미국 한국의 시민권을 예전에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금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구단지에 아파트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금 역이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질환에 걸리고 한국 땅에 오는 모든 상황이 다 가로막히고 마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겨왔던 분이신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인생의 말년에 허락하시는 걸까 하면서 안타깝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 가만히 보면 누가 기도하는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간절한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 잘 기도 안 해요. 그래서일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가 만난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가폰을 들고 나에게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이지. 이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 앞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기대를 하나씩 쌓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를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삶의 영적 기류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이제부터는 순종을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일터 위에 풍성히 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